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를 향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묻고자,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생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받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르 인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불순종의 대가 절대 치르지 맙시다 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인데요. 오늘 3장의 말씀 31절까지 교독하시겠는데, 교독하시기 전에 이 3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방 민족들과 공존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처신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고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3명의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3명의 사사들의 활약상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맞아 아내로 삼은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봇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우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소아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봇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말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민족들이 나와 있죠. 블레셋 5 군주들을 포함하여 가나안 내 모든 족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또한 그들이 섬긴 신들을 그들도 섬기게 되는 이런 현실을 악한 현실을 불순종한 그들의 현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나오죠. 그 리사다임의 손에 압제를 8년간 압제를 받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의 이름인데요. 이름의 뜻이 죄에 죄를 더하는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죄 덩어리라는 말이죠.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위치한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의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 온니엘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드비를 정복하고 갈렙이 내 딸 악사를 정복한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하고 약속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되지요. 두 번째 사사가 12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에훗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있는데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자, 두 번째 타락이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타락이 있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입니다. 여기를 점령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겨야 하는 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때 그들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자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죠.
자,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 에훗이 대표로 가게 되잖아요. 에훗이 은밀한 일을 아른다고 하자 다른 신하들을 이 에글론이 다 밖으로 내보내고 단둘이 남게 되자 왼손으로 칼을 빼서 에글론 왕의 몸을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에훗이 백성들을 모아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이게 되지요. 모압이 굴복하여 이제는 80년 동안 평온한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31절 마지막 사사 누가 나옵니까? 삼갈이라는 세 번째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내용이 한 절로 짧게 요약돼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라고 하신 포인트를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또라는 거예요. 또. 우리 3장 12절 보실까요? 3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또라는 한 글자가 계속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장 12절에서 또 악을 행했다. 자, 4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6절 1절도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 6절 1절이 아니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지금 또라는 말을 계속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데요. 이 또라는 단어 야사프라는 단어인데요. 더하다, 크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의 계속 습관성,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들의 죄악의 실상, 죄악의 습관성과 가중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또라는 야사프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또 너희들이 또 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라고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실망하시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제 어제부터는 또 너희들 또 넘어지는구나.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넘어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또 이 한 글자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여전히 승패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우리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 우상숭배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어제 주셨던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 마카라는 단어가 여기 또 쓰인 겁니다. 그 손에,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파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 파셨는가? 바로 그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보십시오.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손을 다시 도움의 손길로 바꾸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이제 세우신 겁니다. 콤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야쏴라는, 야쏴 소테리아,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구원하셨다.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는 그의 손에 넘기셨다. 아까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기셨는데, 이제는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이 표현을 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승패를 이쪽에도 넘겨주시고, 이쪽에도 팔아 넘기시고, 이쪽에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이쪽으로 보냈다가 이쪽으로 보냈다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나타난이라는 단어가 또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누구의 손에 넘겨주시는가? 여러분, 바로 그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까는 구산 리사다임이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사기 3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손으로 이들을 또 대적의 손에 붙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강성하게 하시고 누가 누구를 대적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승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오늘 또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패배했고 언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 승패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고 언제 그들이 패배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에 주목하고 묵상해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처럼 패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구원함을 받았던 그 구원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3장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패배했을 때는 언제였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를 어김없이 행했던 그들, 대놓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앞에 계시는, 이 목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앞에라는 단어에 아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이 대놓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는 언제였냐? 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15절에도 똑같은 말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왔죠.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부르짖을 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그들은 패배했고, 하나님께 뭐 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장 18절,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뭐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슬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돌아섰다는 것을,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어제도 묵상했지만 오늘도 이 말씀 똑같이 마지막 결론으로 두 번째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요. 네, 어제 나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뉘우치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여주셨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언제 돌이키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와,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인데요,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이 긍휼의 은혜를 주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미 다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긍휼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께 부르짖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은 반드시 당신께 부르짖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펼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의 약속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 병들고 죽어가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흘러넘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혼육이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박희자 한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영혼육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와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씨앗이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심야 기도회를 통해 회개와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주님의 목전에서 죄악을 행했던 저희들의 실상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되겠다고, 신앙이 될 것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주님,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실상을 낱낱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어김없이 똑같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에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는 하나님 그 모습 그 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근성이 또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마귀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도우심의 손길로 오늘도 붙잡아 주심으로,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구원받는 내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승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승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당신의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압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평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사모님과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의 하나님 수고와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영혼 구원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 감당하는 하나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 그분들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전한 아버지 순결한 마음과 그릇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매일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무엇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고통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결박당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모든 결박에서 풀어질지어다. 모든 압제에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